주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흔적이 되어 나올 텐데 그 흔적들이 다 주님 앞에서 간증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수치거리가 되고 창피한 마음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과거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나의 삶의 족적이라는 흔적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삶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적이 없었는데, 그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망각하고 어느 날부터 잊어버린 나, 이제는 일깨워 주옵시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함께하실 주님,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시작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시편 80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진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어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80편의 시의 앞선 내용을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나 소산님 에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삽의 시라고 할 때 이제부터는 이제 인정하고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삽은 당시에 다윗 왕 때의 성가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직접 지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 그분과 함께 같은 음악을 하던 이들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다윗 시대의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에 그 멸망을 바라보며 아삽의 제자들,
아삽과 동일한 음악을 하던 이들이 부른 노래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돗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소사님 에돗이라는 건 당시에 우리나라에 많이 아리랑처럼 즐겨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익숙한 곡조, 그 곡조에 따라서 불려지던 노래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이 기록된 연대가 어딘지를 알게 해주는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80편 1절과 2절에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80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거기가 요셉에다가 동그라미 좀 해놓죠. 이 요셉이라는 단어를 보통 쓸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거기도 역시 동그라미를 해놓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이 단어는 이 요셉 지파, 더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던 지파들의 이름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요셉 곧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을 때에 이 멸망을 막아주소서라는 요청이 담긴 시라는 거죠. 근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그 재미난 표현이 바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오늘 이 시편을 기도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이 다 그렇지는 않고 특별히 이 시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단어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쓰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떤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과거에 배웠던 그 호칭을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부탁하고 권면하고 함께하길 원하는 기도의 요청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과거에 배웠던 습관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이게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도할 때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탁 말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대다수의 대표 기도를 시키다 보면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러한 식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는 분들을 봐요. 근데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가? 만일 정말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대표격이 되는 수식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익숙한 남들이 말하는 호칭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실 땐 여러분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분명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였다는 거죠. 그건 뭐죠? 하나님은 나에겐 부드러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치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시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나오는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권위의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그분은 내게는 다정하셨지만 세상 앞에서는 권위 있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 몰라요? 아직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찾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고백을 한번 입에 익숙하게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포근하게 하시며 나의 위험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권위 있는 하나님임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신다면 사실은 구구절절 여러분의 다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표적인 단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에 대해서도 분명한 단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땐 양떼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릇 사이에 좌정하신 권위 있는 하나님을 표현했다면 본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더 정확히는 멸망당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뭐라 표현할까? 그 단어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80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죠. 시인은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권위 있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다면 자신 곧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적을 수 있으면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겠는데 다른 나무와 달리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백향목 같은 다른 단어가 나오면 건강하고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근데 포도나무는요 연약함을 상징해요. 포도나무 가지는 유독 가지를 세워주는 버팀목이 없이는 설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게 시인이 고백하는 본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포도나무다라면 두 번째 상징하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이상한 것은 포도나무는 홀로 서지는 못하지만 포도나무는 누군가가 세워주면 그 열매가 다른 여느 나무보다 풍성한 열매가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건은 뭘까요? 그 나무의 가지가 잘 난 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나무가 뛰어나고 건강한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잘 만나야 될까요? 버팀목을 세워주는 동부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결국에 시인이 스스로를 북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양떼를 일으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했을 때야말로 나는 진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호칭을 하시나요? 이사야는 뭐로 표현했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어찌 보면 자기를 전대하며 물론 이름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 솔직한 고백에 하나님 응답하셨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 믿음을 세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을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하는데 도대체 부르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와 같이 연약하여 홀로 설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서기 시작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는 포도나무처럼 그러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떼 되시는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로서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권위자로서의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경험되고 체험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